할렐루야. 우리 현장에 오신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또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에 참여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가사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이 또한 지나갑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또 코로나 터널. 오늘도 보니까 1,700명대 또 확진자가 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반드시 지나가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위기가 아니라 또 정금같이 순금 같은 믿음으로 또 우리의 믿음이 더 드러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다루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내용은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가 또 어떤 자세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지, 그리고 말씀을 듣는 또 성도들이 어떤 태도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교훈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예수께서 그 하늘로부터 다시 강림하시는 그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도시에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숭배하는 우상이 자기 개인과 가족과 그리고 가문과 더 나아가서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 번영을 주고 또 도시에 안녕을 준다라고 믿는 자들은 우상 숭배를 거절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때문에 데살로니가 도시가 재앙을 당한다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참여하도록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박해를 했는데 차별과 그리고 불이익과 냉소적인 태도를 통해서 박해를 했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렇게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여전히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박해했던 자들이 이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회유합니다. 이렇게 회유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받아들인 그 복음이 가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특히 이 복음을 전한 바울과 전도자들이 종교 사기꾼이라고 매도하고 비난하는 것이죠. 일명 이런 전략을 일컬어서 네거티브 전략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선거철마다 지금도 이렇게 등장하는 네거티브 전략이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 바울과 전도자들이 종교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종교 사기꾼에 속은 거라는 거죠. 당시 사회는 도시들을 방랑하면서 순회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교리나 아니면 어떤 철학 사상이나 어떤 이론들을 이렇게 연설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돈을 받고 가르치기나 연설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종교를 자신의 돈벌이로 삼는,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이 종교 사기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교를 전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걸 원하는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런 종교 사기꾼들이 많았는데 바울 일행이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특히 바울과 그 일행들이 지금 데살로니가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없을 뿐만 아니라 돌아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그들이 종교 사기꾼임을
증명한다. 이렇게 바울 일행을 비난했습니다. 근데 이런 네거티브 전략은 상당히 파괴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거 때도 늘 등장하는 네거티브 알잖아요. 근데 네거티브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닌데 그런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 듣다 보면 어때요? 자꾸 듣다 보면 진짜 동택당 집에 갔나? 구찌 신발 신었나? 막, 예. 막 그렇잖아요. 그죠? 예. 듣다 보면 그랬나? 그럴 정도로 사람들이 믿게 되는 거죠. 심지어 네거티브 공격을 받는 사람도 계속해서 공격당하다 보면 내가 그때 그랬나? 그럴 정도로 이 네거티브가요 상당히 파괴적입니다. 파괴적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회유하려고 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바울과 그 일행을 종교 사기꾼이라고 지금 매도하는 거죠. 계속해서 종교 사기꾼이다. 자꾸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안 믿죠. 당연히 안 믿죠. 그런데 자꾸 듣다 보면 뭐예요?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2장에서 자신들이 종교 사기꾼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변호합니다. 자신들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어떻게 들어갔고 복음을 전한 그 모든 것은 종교 사기꾼의 행위가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자신들이 데살로니가에 없는 것은 왜 데살로니가로 돌아가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변호하는 내용이 오늘 2장의 내용인데, 먼저 바울은 2장을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 번역에는 등장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하면서, 왜냐하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친히 안다,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바울이 왜냐하면이라고 이렇게 2장을 시작하는 것은 지금부터 하는 모든 말이 우리는 종교 사기꾼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이다, 변호하는 내용이다, 그런 이야기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다시 강림하신다, 재림하신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된 것은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한 그 사역이 종교 사기꾼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때요? 증명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모습은 바울 일행들이 종교 사기꾼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또한 지금부터 바울이 하는 이 말은 자신들이 종교 사기꾼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건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이제 본문에서 합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잘 아는 내용으로서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오기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능욕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례하고 악의적인 방법으로 다루는 것, 이것을 능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례하고 악의적으로 다루는 것.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에서 능욕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악의적이고 무례하고 악의적인 대우를 받았다, 그런 이야기죠. 바로 이 사건은 바울이 매 맞고 옥에 갇힌 사건입니다. 바울이 빌립보를 방문해서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한 이후에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요. 그래서 그 여종에게서 있는 귀신을 쫓아내버려요. 근데 그 여종이 뭐 하는 사람이냐? 점치는 사람이에요. 그 여종의 주인들은 이 여종이 점치는 것을 통해서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얻었어요. 근데 바울이 귀신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점 못 쳐요, 이제. 그러니까 주인들이 자신들의 경제적인 이득을 더 이상 얻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바울을 고소한 거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당국에 체포당해서 정당한 재판을 받고 처벌돼야 되는데 정당한 재판도 받지 못하고 옷이 벗겨지고 매질을 당하고 옥에 갇혀버린 거죠. 바울은 로마 시민입니다. 물론 실라도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로마 시민은
반드시 정당한 재판을 통해서 처벌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로마 시민을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벌하면 큰일 납니다. 예. 그 법이 바로 발레리우스와 포르키움 법이라고 하는 법이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율리안 법이라고 하는 법입니다. 이 법에 근거해서 로마 시민은 반드시 정당한 재판을 통해서 처벌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정당한 재판도 받지 못하고 옷이 벗겨지고 매질당하고 옥에 갇힌 거예요. 이게 뭐냐? 능력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기 전에 빌립보에서 이런 능력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에서 이렇게 능력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데살로니가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에서 능력을 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까지 와서 복음을 전한 이 모습은 다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종교 사기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많은 싸움 가운데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 많은 싸움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싸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아고니라는 단어입니다. 아고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경쟁, 투쟁 또는 격렬한 싸움, 실제 싸움을 이야기합니다. 그 싸움을 지칭하는 단어인데 이 아고니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이 정신적 스트레스, 정신적 고뇌나 고통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어거니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올 때부터 바울은 이런 정신적인 고통, 고뇌를 가지고 데살로니가로 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바울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든 그 복음을 전하는 현장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복음을 거부하면서 바울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서도 바울이 능욕을 당했는데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방문할 때 어떤 스트레스가 있었냐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또 반대자들을 만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정신적인 고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부교육자 시절에 전도 담당 목사 생활을 한 5년 정도 했는데 이 전도 담당이니까 전도대에 인원을 늘려야 되잖아요. 전도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뭐 교구마다 교구 사역자들을 또 독려하고 또 제가 맡은 교구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전도대에 나와라고 막 들들들들 볶았어요. 제가 그렇게 안 보이죠, 그죠? 제가 막 들들들들 볶았어요. 전화해가지고 아니 집사님 시간 되잖아요. 왜 안 나오십니까? 전도 나오세요. 그러면서 막 들들들 볶았는데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세요. 왜 안 나오시죠? 전도할 때 사람 만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고맙다고, 안 그래도 내가 예수 믿으려고 하는데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 100사람 만나면 그런 사람 몇 사람 만나요?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니나 잘 믿어 그래요. 전도지 찢어버리고요, 막 욕하고요, 쌍욕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대적하는 사람들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그것 때문에 안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데살로니가로 갈 때 그런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할 때 바울은 전혀 그런 거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바울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반대하는 대적자들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 그 스트레스,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걸 가지고 데살로니가까지 온 거예요. 그렇게 와서 3주에 걸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실제로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났잖아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했잖아요. 그래서 회당에서 나와서 야손의 집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모임을
시작한 거 아닙니까? 여기 많은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실제로 대적자들과 부딪혀서 싸우는 그런 일들이 데살로니가로 올 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많은 싸움 중에서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어요. 누구를 힘입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런 싸움 중에서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포기하지 않고 가르쳤어요. 이런 바울의 모습은 종교 사기꾼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돈 벌기 위해서 종교를 자신의 생계 수단으로 삼고 종교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위험 당하지 않아요. 그런 스트레스 안 당합니다. 뭐하러 스트레스 당합니까? 네? 그렇게 고난 당하면서 그렇게 싸워가면서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이것은 바울이 그리고 바울과 함께 했던 전도자들이 종교 사기꾼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3절에 뭐라고 표현했느냐? 오늘 3절인데요.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이죠. 전하고 가르쳤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그리고 속임수로 한 것이 아니다. 바울은 자신들이 전한 복음이 간사함, 부정, 속임수가 아니다. 이렇게 삼중부전으로 부정이죠. 삼중부정이죠. 삼중부정으로 아니다라고 항변합니다. 이 간사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번역에는 간사함이라고 번역했는데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오류라는 뜻입니다. 오류, 잘못된 것 그런 뜻이죠. 거짓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비판하는 바울이 종교 사기꾼이다라고 비난하는 자들은 결국 바울이 전한 그 내용들이 뭐예요? 종교 사기꾼들이 전한 거예요. 사기친 거죠. 거짓이라는 거예요. 오류라는 거죠. 특히 바울이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그것을 거부했죠.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이 가짜다, 거짓이다, 잘못된 거다라고 외쳤죠. 그러니까 바울을 종교 사기꾼으로 매도하는 자들은 바울이 전한 그 모든 내용이 다 뭐예요? 오류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 속았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러나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오류가 아니죠. 거짓이 아닙니다. 왜 거짓이 아닙니까? 왜 잘못된 게 아닙니까?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죠. 바울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에 의해서 꾸며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 인류 역사에서 행하신 실제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건, 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신 사건은 실제 있었던 진리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강림, 반드시 앞으로 있을, 실제 있을 진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실제 인류의 역사 속에 일어난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신이 전한 복음이 부정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정이라는 말은 불순 또는 불순한 동기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대적했던 자들은 바울이 종교 사기꾼으로서 종교를 가르쳤는데 사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느냐? 이거였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오케이 아닙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돈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종교 사기꾼인데 바울이 가르친 그 내용은 종교를 가르친 게 아니라 사실 경제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부정한 의도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한 번도 그 복음을 자신의 생계수단이나 아니면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그런 식으로 사역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은 것도 없습니다. 이제 뒤에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은 그런 식으로 바울을 매도했죠. 바울이 부정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속임수로 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 속임수라고 하는 말은 직역하면 미끼로 고기를 잡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이 낚시바늘에 이렇게 지렁이나 아니면 이렇게 새우나 미끼 꽂잖아요. 그게 뭡니까? 고기 입장에서 와 밥이다 그래서 먹었다가 어떻게 돼요? 걸리는 거예요.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 즉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바울을 종교 사기꾼으로 매도하고 비난한 자들은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은 뭐냐? 미끼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하느냐? 당시 이 종교 사기꾼들이 있죠. 도시들마다 돌아다니면서 종교를 말하고 돈벌이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순회 철학자들, 철학을 파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이론이나 사상을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강연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말하는 그 강연의 내용, 그 내용이 사실 뭐냐? 미끼죠. 미끼입니다. 그래서 종교 사기꾼이나 이런 방랑 철학자들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탁월한 화술이죠. 그런 화술로, 유창한 화술로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귀를 기쁘게 해요. 그래서 사람들 하여금 혹하게 만들어요. 믿게 만들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머니가 열려요. 뭐가 열린다고요? 주머니가 열려요. 주머니가 열리면 뭐가 나와요? 이게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당시 이런 자들이 돈을 목적으로 이론을 가르치고 때로는 종교를 이용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바울과 전도자들도 그런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비판한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끼로, 돈을 벌기 위해서 미끼로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을 생계수단으로, 돈벌이 수단으로 그렇게 한 적이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죠. 왜냐? 바울은 4절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4절 여러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것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옳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위탁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여기 옳게 여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형이 도키마조라는 단어입니다. 도키마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도키마조라는 이 헬라어는 원래 어떤 의미에서 사용되냐면 금을 만들 때, 금을 주조할 때 불에 녹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99.99%의 그 순금을 제조할 때 그 순도를 측정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순금이다 인정하는 바로 그 단어가 도키마조라는 단어죠. 이 도키마조라는 단어는 로마 시대에는 황제의 형상이나 아니면 어떤 우상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동전을 만들 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로마가 동전을 만들 때 금속을 녹여요. 그리고 동전 모양을 만들고 거기에 황제의 형상이나 아니면
우상의 형상을 새겨요. 그리고 마지막 공정으로 뭘 하느냐? 황제의 도장을 찍어요. 실링을 찍어요. 그렇게 딱 찍고 나면 뭐가 됩니까? 동전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뭡니까? 그냥 금속 조각일 뿐이에요. 아무 가치 없어요. 그런데 황제의 도장이 딱 찍히는 순간 무엇으로 인정되느냐? 동전으로 인정됩니다. 이때 도키마조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금속 조각에 불과한 그것이 동전의 모양을 갖추고 황제의 실링이 딱 찍히는 순간 동전으로 인정되는 것처럼 자신들도 처음부터 복음을 전할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라 자격이 없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치 금속을 불에 녹여 동전 모양으로 만드시듯이 자신들을 훈련시키시고 시험하여서 뭘 전하는 자로 인정하셨어요? 복음 전하는 자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위탁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 말씀 사역자들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자격되는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시험하여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복음을 아무나 말하도록 하시지 않아요. 주님은 특별하게 굽을 지으시고 세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맡기시고 그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말씀 사역자들은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전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전하는 자의 그 설교를 뭘로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이제 뒤에서 나옵니다마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같이 좀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바울이 가르친 그 복음의 메시지, 바울의 설교를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말씀이 되었죠.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설교자를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것을 인정해야죠. 그리고 선포되는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바꾸어 놓는 그 역사하는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물론 오늘날 설교자들 가운데 정상적인 신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하고 태평양 신학교 졸업하신 분들이 간혹 있어요. 여러분, 태평양 신학교가 어떤 신학교인지 혹시 아십니까? 태평양 신학교? 아주 유명한 신학교인데, 김포, 인천공항에서 집사로 비행기 타서 LA 공항에 내릴 때는 목사로 내리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태평양을 건너가는 순간 목사로 바뀌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신학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분들이 있죠. 정상적인 신학 공부를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시험하시고 세운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웠다고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전하는 바른 진리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내 인생을 바꾸어 놓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을 바로 전해야 되죠. 여러분,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늘 하는 말이 뭐냐면, 설교는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설교는 잘하는 게 아니고 바로 해야 되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면 그 설교는 하나님이 원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다고 분명히 오늘 4절 뒷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하나님을 뭐라고 바울이 표현했냐면,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라고 표현했죠. 이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이다라는 이 표현은요,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유념하여 보아야 될 표현입니다. 이런 의미죠.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어떤 의도에서 말씀을 전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어떤 태도로 말씀을 듣는지 하나님은 잘 아신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설교자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귀를 즐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 설교 시간을 통해서 사람을 들었다 놨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설교가 바른 설교가 아니라면 그 설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설교자의 모습이 아니죠. 다시 말하면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됩니다. 설교자들이 설교를 할 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눈치를 살피고 어떻게든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서 이 설교가 통하도록 성도들 하여금 받아들이도록 하는 자세로 메시지를 전한다면 그 말씀은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듣고 싶은 것을 전하고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할 수 없습니다. 설교자가 갖고 있는 고충이 있어요. 설교자가 말씀을 준비할 때 어떤 경우는 그래요. 이 말씀을 이렇게 전했다가는 어떤 집사님 되게 힘들어 하실 건데,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이 말씀 때문에 힘들어할 사람들이 막 떠올라요. 그러면 말씀을 바꿀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의 눈치를 살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 말씀을 변질시켜 버리는 거예요. 복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항상 가감없이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말씀에 집중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지 않았다면 하나님 그거 아신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듣는 척하는 것도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설교자들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설교자가 하나님이 인정한 설교자라면, 그를 통해서 바른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된다면 때로는 그 메시지가 나에 대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메시지가 나를 때리는, 즉 다시 말하면 나를 책망하는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간에 그 말씀이 내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비로소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하는 거죠. 내게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 듣는 척하면 그 말씀이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면 그 역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간혹 가다가 말씀을 듣다 보면 저거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저 말씀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막 그런 분이죠. 아니에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게 주시는 말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바꾸어 놓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를 하나님이 세운 자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 내 생각이 그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바뀌어지고, 그리고 내 행동이 바뀌고, 내 습관이 바뀌고, 내 인격이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님들은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와 관계가 좋아야 돼요. 이 관계 틀어져 버리면 말씀이 안 들려요. 여러분 들립니까? 말씀 안 들려요. 아무리 성경을 이야기해도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들은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와 좋은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가 전하는 바른 진리의 복음이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김포 제1교회 성도 여러분, 김포 제1교회는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 사역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또 그런 말씀 사역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성도님들이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듣는다, 저 말씀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바꾼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셔서 이 강단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